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에 대한 말씀 계속되는 시간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처럼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교회의 표어 속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여느 교회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라는 것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되는고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단체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을 이루심으로 함께 회집한 모임, 성도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인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관념보다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개념이나 비슷하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 더 우세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천상의 교회인가 하면 지상의 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인가 하면 비가시적 교회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땅에 속한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냐 하면 전투적인 교회,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싸우고 씨름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전투하는 교회다,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땅에 있으므로 여전히 죄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거룩을 향해서 분투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로 하자면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모습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곳,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므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섞여 있는 그러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사도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교회와 주의 나라를 종종 연결하여서 설명하고 표현하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5절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함께 사용하면서 이 둘의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런 식으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교회와 고난에 대해서 후에 말씀드릴 때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나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겠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런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지금 너희는 교회를 말하거든요. 너희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좀 함께 생각해보고, 또한 그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연관성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속한 채로 교회로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에 완성될 나라다 하는 그 개념과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미와 아직,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의 때에 완성이 될 그 하나님 나라의 조망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기를 우리는 성령이 다스린다 하여서 성령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다스린다 해서 교회 시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미와 아직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시작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암송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지상 명령으로 주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이 명령이, 사도에게 주신 명령이 교회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김찬영 목사님이 사도적 교회라는 말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회를 살아가는 교회, 이 땅에서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땅에서 교회가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미와 아직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개념은 이미와 아직 사회를 살아가면서, 오늘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추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굉장히 사도적이고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다른 여타 공동체는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아주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란 곳은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배타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자들만 함께 교회 되었는데 이 배타적인 공동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잘 먹고 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타적인 성격이 있지만 또한 그것이 구원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개방적인 성격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새롭게 복음을 믿게 된 사람, 곧 새 이스라엘이 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모으는 역할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 확장을 위한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에 교회에 대한 이슈가 나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대전에 얼마 전에 또 교회 발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던데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훅 무너지고 어디에 가서 내가 교회의 집사네, 교회의 장로네, 아니면 심지어 저는 교회의 목사네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못할 정도로 주눅이 들어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접속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아주신 까닭은 여전히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접근을 해야겠지요. 덮어놓고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부르짖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명과 소원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나 하나 잘 믿고 나 천당 가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70% 80% 되는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까닭,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복음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구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사명 또한 우리가 양면적으로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되는 사명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좋은 순서가 있습니다. 교리라는 순서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성경 강해라는 순서에 따라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편한 방법은 간증입니다. 간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약을 먹어봤는데 사실 이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 무릎 아픈 게 싹 나았어요. 요게 간증입니다. 편하고 아주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다가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잘 모르지만 경험해 봤더니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울함에서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다 깨어지고 불화되어 있었는데 복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하호호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성도라고 이름하는 우리들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제가 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린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 하면 이 약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왜 이 약이 나의 관절염을 고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약간 다단계 같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단계를 모방한 게 아니고 다단계가 우리를 모방한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실존적인지 다가가 주지만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지를 잘 알려줘야 합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개념, 죄인과 구원과 성화와 영생의 개념, 이런 개념들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교회에 나오면요, 이 교회는 몸집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불안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간이 흔들리는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냐 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 그 소리, 웃으면서 또 공부하라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아주 피상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계시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지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만 아주 단순하지만 정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전초기지로서의 교회에 속한 성도, 그런 교회의 역할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사명은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찾으시고, 그리고 앞에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13절 13절을 같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너희라고 읽을 때 너희를 교회로 바꾸어서 읽는 것 아주 정당한 우리 독법입니다. 오늘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다, 언덕 위에 있는 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의 밝은 빛, 복음의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와 악으로 썩고 부패해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복음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보여주는 사명이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잘 알아야 해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로 든든히 서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 본문을 보았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악한 세상에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이 장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설할 때마다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할 수 없지요. 그렇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담화를 발표할 때마다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 우리도 저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늘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삶으로, 다르게 말하면 도덕으로, 윤리로, 행동으로 우리가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살리고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문화적인 명령도,
이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와 교회의 관계,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문화를 선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복음의 정수, 복음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단순히 문화만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상과 단절하여서 세상과 담을 쌓고 아예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은 나머지 그냥 정치화 되어버리는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폐쇄적인 동시에 개방적인, 복음이 선명하게 살아있는 채로 그 복음적인 삶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이러한 모습을 그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보여주었던 신앙의 선배들은 청교도들이거든요. 청교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갈고 닦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진리를 선명하게 연마하며 깨닫고 그것을 언제든지 술술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세상을 바꾸고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인물들, 문화에 편승하거나 문화에 화합하진 않지만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어 보고자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상이 100%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문화를 다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러한 스탠스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와 아직을 살아갈 때 교회로서 복음적이어야 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고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복음적인 윤리와 복음적인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이렇게 영원히 세상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다 동의하겠죠. 그런데 중고등부에 가서 유초등부에 가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땅에는 종말이 임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하고 놀래요. 10년 15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만큼 현대의 교회, 오늘날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면 이 땅은 없어진대요. 두루마리가 그냥 확 말려가는 걸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종말을 대망하는, 종말을 소망하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청교도 이야기를 드렸었죠. 청교도가 그들이 이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교회가 옳고 교회가 바르고 교회가 건강해지면 점점 교회가 힘을 얻어서 마지막 때에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년 왕국이 도래하거든요. 그 천년 왕국은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복음적이고 신앙적으로 완전해져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김찬영 목사님한테 우리가 많은 그 신학적인 지식을 배웠어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런 거 여러분 다 배우셨거든요. 오후 예배 때. 그게 후천년설이라는 겁니다. 후천년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서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다. 교회로 인해서 세상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지고 마지막 천년 왕국은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개념이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종말이 다가오면 교회가 승승장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당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는, 참된 교회는, 바른 교회는 더욱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도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대망하며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고난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좀 우울한 느낌까지 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매력적으로 미래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교회 다닌다 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니 나는 교회를 떠나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서 또한 읽었었죠.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고난을 살아감으로써 교회가 교회됨을 지켜나가라. 지금 오늘 말씀은,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진리를 붙들고 끝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복음을 드러내는 존재로 씨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고난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왔다라는 표징으로 우리에게 또한 다른 소망을 주리라는 것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을 그냥 정신력으로만 버티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고난을 버티고자 또 이 고난 가운데 끝없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대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제가 세 가지로 설명드렸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의 약속이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고 세상 풍파가 교회를 깨뜨리려고 우리 가운데 험난하게 심각하게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신다 하는 거죠. 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약속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교회의 힘과 능이 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수요 예배 중에 한번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는 이긴다. 교회는 이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종말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교회가 어떤 영광을 차지할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고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왕관. 근데 이 24장로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의 총합, 교회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예수님 옆에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며 왕노릇 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작고 어찌 보면 비교적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면 참 속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하다가 여러분 당하는 고난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참 만만치 않아요. 뼈 아프고 쓰라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말이 쉽지 얼마나 어렵고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고난을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참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 교회가 누릴 영광은 이 고난, 이것은 그냥 웃을 정도의 것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지금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로서 이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 쫄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참으로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 소매춤에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며 언덕 위의 도성답게 빛과 소금답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울어야 되는데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구속과 통치의 기관입니다. 이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영구 비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그러한 구원의 기관으로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내어야 하고, 복음을 선명하게 붙들고 또 복음 앞에 그 거치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힘과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